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적인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명할 때, 명령할 때 산이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날 것을 선포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것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의 입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합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산을 옮기는, 겨자씨는 얼마나 한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이는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산도 여러분 제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산이 뭐냐? 산을 옮긴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산이 깎여서 없어지느냐?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영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옮겨지는 산, 첫 번째 산은 바로 우리 자아의 산입니다. 자아의 산입니다. 자아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게 자아인데요. 이 자아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산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산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길게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오히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오래 기도하지 마라, 오래 기도해 소용없다, 그 말이 아니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방방 뛰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누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들어가고 자아가 드러나면 이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아의 산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의 영이죠.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근데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못된 내 자아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못된 습성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철저히 깎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이 내 못된 자아가 깨어져야만 기도의 다음 단계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아의 산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여러분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앉아서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아서 인사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아의 산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깨어집니다. 네. 두 번째는 고난의 산입니다. 기도할 때 고난의 산이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상자들이 믿음으로 통과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상자, 영광의 상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인데 해석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이거 놓고 늘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만 하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것을 통과하고 돌파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또 돌파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돌파되지 않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고난 많은 사람 끄덕끄덕 한번 해봐. 강현이가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돌파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돌파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고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의 산을 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산을 제거하라. 고난의 산을 옮겨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산은 바로 어둠의 영의 산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영의 산인데 이것은 분리와 파괴와 저주의 영입니다. 분리와 파괴와 저주의 영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항상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가 분별할 때는 항상 뭘 보면 되냐면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하나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이 분리되느냐 가정이 하나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쪼개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여지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하면요, 그게 교회를 결속시킵니다. 강력한 결속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원수의 영이 있으면, 세상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가 쪼개져요. 공동체가 쪼개져요. 우리 청소년부 지금 주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학교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청소년들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말해요? 말하는 게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거의 다 세상 아이들은 무슨 말해요?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욕. 그렇죠? 욕하는 사람 손 내려봐. 뭐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욕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욕의 내용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욕의 내용이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욕을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잠깐, 원래 욕을 묵상하면 안 되는데 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 쪼개놓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욕을 들었는데 막 와 살맛 난다 이런 사람 있어? 욕 들어먹는데 와 살맛 난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욕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이 충만하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주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정신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리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막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막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평생을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도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리고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도 보니까 다 이렇게 연지 곤지 찍어 바르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분장 수준으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동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저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럼 매력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력적인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도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육체 집안 내력이란 게 있습니다. 집안 내력. 그래서 내 집안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게 내력이거든요. 집안 내력. 육체에 어떤 그 유전자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어느 부분에 약하다 그러면 나도 그게 약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배우는요, 모친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리면 그 딸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의 배우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슴을 잘라냈어요. 절제를 해버렸어요. 네. 의사가 걸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잘라내버리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네. 미리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집안 내력이에요. 그게 유전자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내력이 있고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어떤 흐르는 저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가정을 사로잡는 대대손손 사로잡는 이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열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악한 영은 늘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데 뭐가 분리되느냐면 관계가 분리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분리가 돼요. 내 정신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하면 정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공황장애와 불안 증세와 각종 정신적인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 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이 분리의 영과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분열의 영과 계속 쪼개놓고 갈라놓고 불화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걸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사실은 그 도구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네. 온전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항상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을 보기 때문에. 네.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옮겨야 될 산은 뭐냐? 바로 우상의 산입니다. 우상의 산.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예언아 뭐라고? 우상이 뭐라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요즘 예언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야? 합기도? 합기도.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유머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뭐든지, 그게 건강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연예인이든지,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내가 늘 앉으면 생각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의 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늘 생각나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앉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학교에서 나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앉으면 그 친구가 생각나. 앉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앉으면 그 권사님이 생각나요. 그 장로님이 생각나요. 그 목사님이 생각나요. 다 형이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앉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요, 건강 때문에 벌벌벌 떠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뭔가 이상이 생기면 나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든지 그 다음 죽든지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에서 죽든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든지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해요. 죽든지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죽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고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살든지에서 죽든지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 봐.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벌벌 떨고, 상황과 환경과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의 산을 믿음으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산들이 있다. 자아의 산, 고난의 산, 흑암의 영들의 역사의 산, 우상의 산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거대한 산들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정말 소망의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너네 기도, 너네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돼. 너희들 정말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정말 쌓고 쌓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쌓이면 그때 산이 옮겨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겨자씨만한,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거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거대한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은요, 어떤 돌이었어요? 작은 조약돌입니다. 주먹보다 작은 거예요. 어린아이 주먹보다 작은 돌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돌로, 그 물맷돌로 거대한 산과 같은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첫 믿음, 첫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first step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출발만 해라. 너는 순종만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만, 네가 그 첫 믿음의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이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너무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너무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믿음이 없어서 계속 내 안에 짜증이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 뒷담화하기 바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기 바쁘고, 하나님, 내 안에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싫은, 너무
때로는 혐오스러운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강력한 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감사의 순종을 할 때 감사의 산더미 같은 은혜가 내려지는 역사. 할렐루야. 기쁨의 작은 순종을 할 때 거대한 기쁨의 산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역사. 여러분,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거대한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들, 모든 산들이 제거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밀접하게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었는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그 작았던 믿음들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증폭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으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